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써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살아간 삶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마음으로 깊이 느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귀한 것이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75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들어선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11장 거의 끝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뭐 생존이었을 겁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어디에 좋은 목초지가 있나, 뭐 그것을 살피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사는 게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후에 아브라함은 생존 이상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계 이상의 목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 소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배우고 좀 더 깊은 분별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를 단련시키시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으로 창세기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계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시험해 보시려고 했을까? 아마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꼭 시험해 봐야만 압니까? 딱 보면 아시지. 그럴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또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걸 대답해야 하냐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때도 있지만은 시험해보고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난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혹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을 치신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을 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 것 같다.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그런 연설을 했고 또 그런 제목으로 두툼한 책이 나왔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따지고 들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저 이방 사람들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런 요구를 받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더구나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이 전달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고 반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합니다. 웬만하면 걱정을 하든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든지 이런저런 소란을 피웠을 것 같은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준비합니다. 너무 평온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3절에 보면 다음 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려고 우물쭈물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간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종에게는 여기 남아 있으라고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칼과 불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냐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 번 제사하는 걸 봤던 이삭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기가 막힌 아픈 질문을 하니까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가운데 그냥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히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앞에서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처신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 그냥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이 그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게 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5절에 노래한 대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돌이켜보니 내 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옳았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대학교 성도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동 교수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오랜 축적의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성숙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도 축적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시험, 삶의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수긍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의 이론에 관해서라면 나름 수십 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마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득되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잡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수도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이 지내게 되면 지나치게 안일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높아져서 지나치게 교만해지며 세상이 주는 위로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졌듯이 우리 믿음도 때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저만 같아도 시험 받는 게 싫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제법 괜찮은 줄 알고 아니란 가운데 심지어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신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사랑과 희망을 내려놓는 것, 나의 보물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풀어야 할 최후의 시험, 최후의 유혹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생들이 목회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목회의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목사님의 삶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고 노력해야 될 삶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최후의 시험에서 탈락함으로써 교회에 그가 끼친 좋은 영향보다 더 나쁜 영향을 한국교회에 끼치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기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흠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이든지 일반 신자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그가 결국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처럼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둘러댄 비겁한 처신, 자기 자식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무책임하고 내혹한 처사, 그의 삶에는 위대함과 부끄러움이 혼재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실수하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운 시험을 겪으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죽음과 장례의식 대단할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삭막하고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을까?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에 이르는 오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생애 말에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찬송을 불렀는지도 안 불렀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랜 세월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반 있는 동안 이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애 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괴로울 것 같아서 손지수 소프라노의 찬송을 잠시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귀한님을 가지고 주님께 바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새로운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또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효빈 자매님, 또 이다희 자매님, 우리 대학교에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또 대학교회라는 영적 시냇가 가운데 심기어진 나무로서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름다운 줄기가 솟아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60배, 100배 열리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석임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남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